하시고 제일 첫 번에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에둘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똑같이 그때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너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네 손과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또 다시 갈릴리로 가서 있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숯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그들이 빈배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이제 돌아오는 그때 이제 헤엄을 쳐서 베드로는 빨리 예수님께 더 빨리 가까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배를 이끌고 그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응? 혹시 내가 너희들을 일방통행으로 또는 내가 짝사랑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내가 쫓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그것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정말 내가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본업이었던 그것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정말 이렇게 때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렇게 걸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기 가서 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기를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고 또 이제 그 떡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제 고기를 가져오라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급히 올라가서 그 생선을 가지고 오는, 그랬을 때 그 그물을 끌어내렸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이렇게 잡힌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조반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밥을 예수님께서 생선 굽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먹었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조금 아까도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찬양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베드로를 모를 리가 없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름을 불러서 그 옛날을 상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것은 그 모래알, 근데 이제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 그러니까 그 모래알 같은 이런 사람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네가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의 투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복수 명사로 쓰여졌을 때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중성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이것들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앞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고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는 봤을 때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다면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해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성 복수 명사로 쓰여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들보다 그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은 고기나 또는 그물이나 또는 그 배나 또는 그가 다시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 종살려고 하는 그 어부 생활이나 또 이런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어부 생활을 시작하려고 이 사람들이 나는 갈릴리로 간다 이러고 와서 그 어부 생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있었던 그 생활로 돌아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중요하고 그물이 중요하고 잡은 고기가 중요하고 자기들이 이제 지금 어부로 다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겠냐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 할 때 나는 딴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물이나 배나 또는 그 직업이나 뭐 이런 것보다 사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연약해서 두려워서, 즉 가야바야 가서 뜰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문지기가 물어봤을 때 내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또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내가 만약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체포해서 가서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정말로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한 말을 모두 아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이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보다도 또는 여기 있는 배보다도 그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고기를 잡으라고 불렀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는지 너는 아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막 이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직장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스코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오스코도 먹이라는 것이고 포이멘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오스코로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포이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스코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의 어휘를 사용할 때에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할 때, 중요한 말을 사용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언어 습관 때문에 여기서 포이멘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오스포라고 써서 내 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라는 말도 그 우리가 보면은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사랑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데 그 말을, 그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자꾸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이런 것 같이 여기서 먹이라는 것도 오스코나 또는 포이멘을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쓰고 있는, 사랑도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나 아가페 사랑을 같이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물고기 잡은 것보다도 정말로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너를 물고기 잡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네 사명은 양을 치라고 부른 것이, 내 양을 치라고 부른 것이지 너를 물고기 잡으라고 사명을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것이,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라고 부르는 것이지 너를 물고기를 잡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사명이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15절에서 말씀하셨으며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물음을 하고 또 이 베드로도 시몬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말한 것 똑같이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도 아실 것이다. 내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로 여기서 그것을 봤을 때 그 포이멘, 여기서 이제 포이멘이라고 쓰고 있는 치라는 것은 이제 포이멘, 앞에서는 우스코라고 썼다면 여기서 이제 포이멘이라고 써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지 아니하고 다른 말도 이렇게 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세 번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묻는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제 대답이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한다 그랬을 때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똑같은 물음을 또 묻는 것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대답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을 이것이 헬라어로 르이라는 말로써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걸 지면 얼마나 아플까 막 이렇게 생각한 것 이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없고 죽자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 갈등 그 고통 그런 괴로움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봤을 때에 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근심하게 되었나. 지금 베드로가 딱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숯불이 놓여져 있어. 그리고 그 옆에서 숯불을 사람들이 이렇게 쪼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세 번이나 부인할 때 거기에 세팅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사실입니다. 딴 여섯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숯불을 피워놓고 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새벽입니다. 새벽이고 숯불이 피어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환경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그때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잘한다. 네가 그때 3번 부인했잖아. 새벽에 그랬잖아. 가 당장 가.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상기시키면서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으로 이끄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만약에 그때 야단을 치고 내보냈으면 수제자 역할을 할 수 없고 그 제자들과 같이 있어 제자들 앞에서도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3번 부인한 것을 지금 예수님과 누구만 합니까? 베드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환경을 재현시켜 놓고 그동안에 자기가 아팠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 그러면서 수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상황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려고 지금 이런 환경으로 지금 여기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무대 세팅을 해놓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나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나를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이 사랑과 내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2번째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3번째 그것을 봤을 때 자기가 그것을 깨닫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마귀가 와서 이 베드로가 뭐 일을 할 때 너 부인했잖아. 너는 예수님을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정말로 그것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부인했던 것을 없이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그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인할 때를 드러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대답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원래의 사명대로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을 많은 사람들 만들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네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너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 먹은 후에 이렇게 그들을 상처를 식혀주고 다시 수제자로 부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은 다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이 다 다양한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건축사로 어떤 사람은 식품을 농부로 뭐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 중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3번째 약속을 이루는 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모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돌아올 줄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아시면서 이전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이후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씻겨주시고 그가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18절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18절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내일 알아보고 정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게 하는 모든 상처로부터 변하고 모든 잘못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원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오늘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